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사도의 긍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서 새 생명을 얻은 응의 사람들이 육신의 장막을 벗은 후에는 어떻게 되는가에 대하여 명확한 대답을 주었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자기 자신의 강력한 소망으로 자신이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와는 무관하게 자신은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쓴다는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한 말씀도 하셨는데 그것은 우리 모두 역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마지막에는 주의 심판대 앞에 서야만 한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결과론적으로 심판의 주님을 두려워해야만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그 심판의 시간이 오기 전에 올바른 삶으로 준비해야만 한다는 점을 겉면의 말씀이라는 것이며 한 발 더 나아가 이제부터는 전혀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라는 그러한 것입니다. 본문의 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1절에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근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진 것처럼 또 너희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실 때 이 땅에 사회 윤리 도덕으로 심판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장 20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하셨으므로 그 누구도 여호와 하나님을 모른다 핑계할 수 없다 하시며 그의 양심이 증거하신다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과연 무엇일까요? 딱 잘라 말하면 말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러스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의 저자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요한복음 1장에 세상에 오는 빛에 대한 설명을 하시면서 그 빛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지음받았고 또 그 안에 생명이 있어 그 빛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셔서 영원히 멸망당하는 권세에서 면제받는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그를 믿는 자 안에서 그 믿음의 행위대로 상급이 달라진다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고린도 후서 5장 전반부에서 알려주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확신을 전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우리가 다시 너에게 스스로 옳다 청구하는 것이 아니요 다만 우리로 말미암아 너에게 자랑할 기회를 주는 것으로서 세상 사람들처럼 어느 사도의 계보, 어느 문파 문화생, 어떤 신비한 체험 등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한 대답할 근거를 제시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라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13절에 이렇게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미쳐서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그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니 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여기서 미쳤다는 말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아는 사리 분별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의 무질서한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며 그것은 오직 말씀에 붙잡혀 사로잡힌 영혼이 되어 소위 일방통행적 사고를 가진 복음의 전도자로서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의 기준으로는 믿는 자를 말하는 것이기에 하나님께 미친 자이며 또한 그러한 행위는 믿음을 가졌기에 옳게 혹은 정상적으로 보이나 아직은 연약하여 행함이 없는 자를 위한 것으로서 바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위한 것이라는 말씀 말하는 것이나 그의 이러한 생각의 근원은 마음속에서 일어난 불가항력적 사랑이 자기의 행위를 이끌고 있다는 표현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그렇다면 이러한 불가항력적 그리스도의 사랑을 사도 바울은 본문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바로 그 말씀이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이 말씀은 신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먼저 신학적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에 등장하는 대표 원리의 말씀으로 최초의 사람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그리고 18절에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어려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물론 우리는 이 로마서 말씀에서 한 사람의 죄는 최초의 사람 아담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긴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역으로 한 사람의 어려운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 죽으심의 사건으로서 인류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사건을 말하는 것쯤은 우리 모두 다 아는 사실이기에 이러한 말씀을 전제로 하신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신앙적으로는 14절에 한 번, 그리고 15절에 두 번 등장하는 대신하다는 말로서 이는 우리 모두라는 개념에서 보는 시각이 아니라 각 사람과 개인이 직접적인 관계로 연결된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세부적으로 해석을 하게 된다면 모든 사람에 속한 그 특정한 나도 그 분과 1대1의 관계 속에 속한다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분은 나를 위해 죽으셨고 또 나를 위해 다시 살아나신 것으로 철저한 신앙의 관점에서 본문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해석에 조금 주의해야 할 점이 또 있다는 것이죠. 15절에 살아있는 자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말은 그냥 육신적으로 살아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영이 다시 살아난 영의 사람, 즉 예수 십자가에 함께 죽음을 맞이하였고 예수 부활 때 같이 부활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기에 쉽게 말하면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이고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란 신앙의 체험을 한 그러한 신앙의 소유자로서 아담의 후예처럼 자기 자신이 주된 삶에서 죽었고 그리스도 때문에 다시 살아나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을 인정하며 철저하게 자기의 정체성을 깨달은 삶을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철저한 자기 정체성을 깨달은 삶의 목표는 과연 어떠해야 할까요? 그 해답이 바로 16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들로 육신을 따라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옛적에는 우리가 그리스도마저 육신으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그렇다면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은 과연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이고 또 영을 따라 사는 삶은 또 어떠한 삶을 말하는 것일까요? 개인적으로 저는 어제 밀양에 다녀왔습니다. 밀양에 간 이유는 제 사촌 형님이 소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위로 형님이 두 분 계시고 또 누님도 두 분 계시건만 상대적으로 나이가 젊은 형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일생 동안 검소하게 검소한 삶을 사셨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사셨고 또 누구보다도 효자로 사셨습니다. 때문에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데는 경제적인 문제는 전혀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그분이 예수를 잘 알지 못한 상태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암투병 기간 동안 인천에 사시는 저의 누님 권사님이 몇 번 집으로 병문안도 가셨고 또 수시로 전화로 책가시면서 눈물로 기도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장례식장에 가보니 스님이 오셔서 목탁을 두드리고 계시고 또 형수와 조카들은 스님께 어떡하여 절에서 49제 콩을 드린다 하였습니다. 목사로서 아무런 표현도 못했지만 마음에 크나큰 충격의 시간이었습니다. 비록 사촌이긴 하지만
동생이 목사인데도, 그래도 목사도 여러 번 그들을 찾아가 뵈었는데도 불구하고 형수와 남은 가족들은 스님을 불러 좋은 곳으로 인도하고자 절에서 49제 공을 스님께 의탁하고 막대한 금액을 지불하신다 합니다. 그렇다면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적인 삶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육적인 삶입니까? 그분들도 큰 돈을 들여서 49제 천도제를 드리는 영적인 삶인데도 과연 육적인 삶이냐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는지 한번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는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삶의 문화도 영적인 삶인 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냐고 다른 신을 따르는 삶의 종국은 과연 어떠한 삶을 말하는 것이냐는 것이죠. 그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최초의 사람 아담을 범죄케 한 이 땅의 공중거시에 잡은 자를 따르는 삶을 말하는 것으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나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함이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거짓말쟁이요 그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기록되어 있으며 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며 계시록 20장 10절에는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쇠서도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하는 말씀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창조주 하나님 이외의 신을 따르는 자의 삶의 결국은 그들의 신이 멸망받을 때 같이 멸망할 것이 분명하므로 육신의 몸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 불타 없어질 것이기에 믿는 크리스찬의 입장에서는 육신의 삶이나 마귀를 따르는 영적인 삶 역시 일반으로 육신의 삶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닐까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17절에 자기 정체성의 깨달음을 발견한 자의 자기 확신에 대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우리 19절의 말씀,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실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요한복음 15장의 기록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성도들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로 표현한 것이기에 이제부터는 전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강력하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어필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을 자기 자신의 죽음으로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을 자기 자신의 부활로 연합된 성도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라 잘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삶에서 이러한 믿음을 가진 성도라 할지라도 아직은 원죄의 결과물인 육체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상태이므로 여전히 육체의 욕망에 유혹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부터 전혀 새로운 삶의 방식과 가치관 그리고 사고방식으로 살게 될 것이고 또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시는 직분까지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이 말씀은 결코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다만 창조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며 그분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며 그분의 구원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면 된다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그리고 여력이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생명의 길을 제시하는 헌신의 삶을 살아볼 것을 한번 맡아보라고 권면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19절에는 이런 말씀을 더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로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는 형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에게 친히 담당하게 하시어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고 또 그것도 모자라 하늘의 천사까지 흠모하는 부러워하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직분까지 주셨고 이제는 친히 하나님과 대등한 관계로 발전하여 부탁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창조주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아니 나에게 생명을 살리는 귀중한 사명을 부탁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예측에 저는 하양 무어산 기도원 원장님이신 장로님이 한평생 의 삶을 저는 기억합니다. 그분은 젊은 나이에 순도야 내가 네 죄를 사했노라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무어산에서 돌을 쌓아 기도원을 짓고 살면서 그 이후로 70년을 더 살면서 70년 동안 감격적으로 그 삶을 살았다 고백하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성경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은 수없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 평생에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신 분이 계시다면 아마도 그분은 그 감격이 아니 그 사랑의 강건하심이 그의 일생을 결정할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사도 바울의 삶의 방향 전환의 모습과 또 여기 고린도 교회 교인들까지 동참케 하는 사도 바울의 권면의 내용인 것입니다. 같이 20절,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실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십니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이제 바울 사도의 어깨가 힘이 있고 한층 올라가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감히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라는 자기 자신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주의 대리자로서 건면하노니 여기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이제는 당파 싸움, 시기 질투로 인한 분열을 버리고 교회 교인들 간에 화목게 하라는 그러한 강력한 간청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일깨워 주시면서 이는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 섭리와 그분의 경륜으로 이루어진 사건이며 그 안에 우리의 소중한 생명의 소생의 비밀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고 또한 이것이야말로 우리로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다윗은 욥기야 24장 14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성전 건축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고백한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게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내 모든 것이 축제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우리는 이러한 신앙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주께 받은 것입니다. 나의 육신까지도 말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단지 지옥 문턱에서 허덕이는 무익한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우리에게 대신하여 십자가 형벌의 죽음을 죽게 하시어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셨으니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달은 우리는 이제부터는 남은 인생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 영광 위에 살게 하옵소서 라는 신앙 고백을 하는 그런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하는 바입니다. 아멘. 아멘.